오늘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롭게 창조하소서. 항상 어디 여행을 갔다가 아는 분을 만나면 아주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인천으로 간 다음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호주를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 옆에 이제 하 목사님이랑 이렇게 쉬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저를 뒤에서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김영근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맞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호주에서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호주에서 유학을 가거나 특별히 어려서 이민을 가는 아이들은요, 자기 정체성에 혼동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은 한국말을 쓰고 학교 가면 영어를 써야 되고,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맞을 때는요, 엄마 아빠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 안 되죠. 고개를 푹 숙이고 네네 해야 되는데, 이 호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눈을 봐야 됩니다. 안 보면은 선생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진실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애들이 선생님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 가서 엄마가 야단치는데 왜? 난리 나는 거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언어적인 어려움들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사역 할 때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제가 이제 담당을 하는 목사였어요. 함께 수련회 다른 지역에서 하면 저를 이렇게 따라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다녔던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좋은 자매고 형제였는데 이렇게 밤에 상담을 해보니 마음의 고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체감이라든가 공부, 진로, 앞으로의 결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또 아버지가 잠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에 혼돈이 오고 가치관이 난립이 되고 숙제 한국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상담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권사님께. 권사님, 따님 이름 얘기하고 우리 아드님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다들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인 제가 그 아이들의 혼돈이 또 공허함이 없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엄마도 알았는데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함께 상담해 주셔서 큰딸은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UNSW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형제를 만났는데, 믿음의 형제가 호주 시드니에선 제일 유명한 외과 병원에 이제 우리로 치면 원장이죠. 이제 41살밖에 안 되는데 원장으로 있고,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호주 법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법 중에서 좀 악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법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을 자기 아들 변호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 딸이 된 것보다도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는요,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 부사문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너무나 일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혼돈스럽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창조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시작. 혼돈과 공허에서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복수로 쓰여있지만 단수로 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우리나라 말은 하늘과 땅. 그런데 이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요, the heavens라고 해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s를 붙였기 때문에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저 하늘 1층 천, 그리고 우주, 이 하늘을 넘어서 태양계를 넘어서 엄청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은하수, 은하계, 이 모든 우주까지도 주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천국까지도 주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언제 창조하셨는가? 2절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혼돈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호라는 단어를 썼는데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즉 사람들이 가치관을 잡지 못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TV 프로그램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런데 뭐가 답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혼돈, 카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혼돈하다. 그때만 혼돈합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혼돈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공허하다라는 것은요, 혹시 연극 배우 아십니까? 연극 배우들하고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이 배우들이 열심히 연극을 하면서 연기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관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는 영화 배우, 극장에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막 사람들을 웃기고 재밌게 하다가 아무도 객석에 한 사람도 없을 때의 그 공허함이에요. 내가 왜 살지? 어디에서 왔지? 무엇 때문에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퀘스천, 질문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마음에 확신이 오지 않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고 지금 나는 과연 내가 노후를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다 보니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 엘로힘이신 그 하나님이, 루아흐는 원래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 성령, 숨소리로 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고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아픕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루아흐,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루아흐, 성령이 운행하실 때.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혹시 암탉이 계란을 품는 장면 기억하세요? 이겁니다. 알을 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창조하고 이것도 만들고 이런 모습이 상상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이 세계를 포근히 감쌉니다. 그리고 끝까지 창조한 피조물 하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가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가 되어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도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 모든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치유되어 건강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언제? 공허와 혼돈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예수님이 열심히 그야말로 죽자 살자 따라다녔는데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고 없어진 것 같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냈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각색 질병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눈물 흘린 자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창녀를 만나주시고 낮은 자를 만나주시고 범죄한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 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여 주셨는데, 그럼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다 헛된 것인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흑암이 가득했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창조는 내 안에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자 그들은 세계적인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예배드리는 가운데 목사님 요즘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혼돈함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운행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어찌 환경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 연주케 하시는 예수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창조 좋습니다. 그 창조는 언제 내 마음속에 새롭게 또 시작될까요? 두 번째는요, 명령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시작. 명령으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외롭고 눈물을 흘릴 때 너 혼자 고통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혼돈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발 뭐가 창조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청유형 문장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먹여줬는데 왜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열어줄 거라고. 아이들이 방황할 때도 끝까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권사님의 말대로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입술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 88배입니다. 거의 100배 가깝기 때문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호주로 옮겨놓으면 좋겠다. 거기는 사람 안 사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인구는 우리나라에 우리가 5,500만이라면 한 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천연자원이 너무나 많아서 100년을 파도 또 나온답니다. 석유 매장량도 높고요, 천연가스, 액화가스,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있어서 최소 100년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일까? 그 중에 어떤 분이 메이트십이라고 하는 그 글을 적었는데요, 굉장히 좀 공감이 됐습니다. 이 메이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메이트. 근데 호주 사투리는요, 마이트로 읽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날하면 굿데이인데 호주 사람들 빨리 말하니까 그라이 그냥 그러고요, 마이트라는 단어 그냥 메이트라고 하지 않고 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라이 마이트, 이게 호주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지나가다가 헬로 하이보다도 호주 사람 만나면 헤이 그라이 마이트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 사투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날 친구야. 누굴 만나도 친구 오늘 좋은 날이야. 좋은 날이야 친구.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호주에 유학을 갔습니다. 96년경에 진짜 오래된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똥차를 샀습니다. 10몇 년 된 차를 사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를 가는데 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때는 내비게이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Hey, good eye, mate. 좋은 날이다 친구야, 날 따라와라 그러면서 생전 처음 본,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얀색 차 주인이 선글라스를 끼시고 중년 남자분이었습니다. 친구 날 따라와 뭐 이러면서 제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한 8분 정도 운전해 갔습니다. 여기가 네가 찾는 곳이라고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랬더니 그라이마이 좋은 날이라고, 좋은 친구라고, 너 정말 좋은 친구라고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목적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 반대편으로 가는데 너가 내 친구지 않냐? 친구가 길을 모르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당신은 늙었고 나는 젊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외국에서 왔는데 이 동네 길을 잘 몰라서 못 찾는 것 같다. 내 친구니까 야 너를 기쁨으로 도와준다. 이게 호주의 한 문화예요. 메이트십이라는 어떤 문화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헤이 그라이마인 무조건 다 친구라고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고 격려를 하니까 이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잘 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에너지 원이에요. 에너지 원.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천지가 창조가 될 수 있고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이다. 열, 뜨거운 이것을 빛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불이다. 불.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뜨거워야지 불이 있어야지 에너지원이 된다. 세 번째는 태양. 그렇죠. 태양은 빛도 있고 불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번개치지 않습니까? 이 번개불. 이 모든 것들을 빛 안에 넣는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빛은요 에너지원입니다. 그 에너지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따라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빛을 따라가면 어둠은 물러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에너지원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디서 받는가? 예배 드릴 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리고 찬양하다가 영원한 에너지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도대체 진짜 빛이 무엇인가?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요.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쫓아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내 안에 있는 혼돈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탈진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새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일주일 동안 선교 갔다 온 사람 같습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피곤해야 되는데 안 피곤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아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승봉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도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쭉 선포를 했습니다. 신경은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받아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면 주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빛만 쬐면서 그냥 살면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에 습관이 있으니까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빛에 들어오면 어둠의 옷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시는 예수를 입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혼돈할 때
공허할 때 창조가 됩니다. 두 번째, 나도 열심히 입술로 명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 새로운 창조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 준비하십시오. 시작.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나의 공허함과 혼돈함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를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혜가 자랐다라는 것은 저 네 가지 박스에 준 것은 제일 밑에 거예요. 지혜는 인성이거든요. 성품입니다. 그가 wisdom,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이, 인성이 점점 아름다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아졌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성품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wisdom,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지혜는 어떻게 얻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오늘 지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야훼를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야훼를 경외하며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내 인격이 성숙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인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고, 두 번째는 키가 자랐다는 것은 건강입니다. 체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호주에 가서 땅 밟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날 무지무지 많이 걸었습니다. 주일 밤에 비행기를 타서 월요일 아침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들 피곤할 텐데요, 정말 열심히들 걸었습니다. 제가 같이 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수원의 순복음교회 이완 담임 목사님이 같이 잠자러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시계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18,000보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서울이나 뭐 수원이나 부산에 살면 18,000보 걸을 일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걸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드는 생각이, 야, 체력이 없으면 선교 못 나오겠구나. 체력이 있어야지 청년들도 인솔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남은 후반전 동안에 체력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자들은 나을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어서 몸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려면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많이 먹고 기도할 때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인성이 자라고 키가 자랐다, 건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아빠의 뜻, 엄마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아마 부모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번에 제가 호주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현직 교회의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인생의 어려운 것을 돌파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그분이 한 표현이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디타치먼트라는 말은 원래 설교할 때 잘 안 쓰는데 거리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distraction, 즉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나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받기 원하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 운동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그 운동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예배보다도 자녀가 더 존귀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욕심을 따르는 구습을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욕심을 따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게 있다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순서가 척척척척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즉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둬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공허함이랑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어찌 인간이 매번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방언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금요철에 나와서 다 방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감사한 것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즉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예 아직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요 10월 3일, 4일, 5일 우리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7기가 열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비전 캠프 때 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 호주 목사님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로 이분은 cultivate the heart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cultivate라는 건 원래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여기 뭘 심으면 거두는 법칙 잘 아시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을 미움과 시기 질투로 심지 말고 사랑과 평화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10개로 줄여주셨고 10계명도 못 지키니까 우리 주님이 2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많은 이웃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잠언서 23장 6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 주는 거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내 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길,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함께 가기 원하는 길로 같이 가지 않겠니? 이 길을 즐거워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흔히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맞죠? 근데 진짜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내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창조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에게 이런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재창조 또는 새롭게 창조되는 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 아담이 있고 원래 옛날에 아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아담은 마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에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근데 새 아담 예수님은 먹음직스러운 유혹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보암직스러운 유혹을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자고 하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아담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대부분의 성경이 New Cre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국에서 나온 성경을 보니 Recre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시 Creation, 창조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사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요 무너진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수목원 금정교회가 후원을 하고 기도해서 우물을 팠는데 카스트 계급이 있어서 낮은 계급의 사람은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는 순간에 완전히 동네는 혼돈이거든요. 두두두두 기계가 들어가고 시멘트로 우물을 파고 이런 혼돈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새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두두두 하면서 말씀으로 내 완악하고 내 강한 모든 기존의 사고 체계를 다 무너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뱃속에 흐르는 생수를 끌어올리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새로운 창조가 될 찬스가 다가왔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우리로 치면 10,000원씩만 줘도 10,000원 곱하기 5천 명 하면 엄청나게 많죠. 아내가 1명씩만 있어도 10,000명, 애들이 2만 있어도 2만 명이에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려면 돈 10,000원씩만 곱하기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물고기 조그만 멸치 같은 거 2마리, 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너무 싼 거예요. 1,000원짜리? 아마 500원짜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그거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은 그게 우리 주님 손에 올리자 축사 이렇게 감사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감사하자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5천 명을 넘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내게 데려오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혼돈함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너무 혼돈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Give it to me. 나에게 가져오라. 주님이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고 혼돈되지만 너무나 어렵지만 기꺼이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새로운 오병이어의 창조적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출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연출을 감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연출하시는 분에게 쓰임받는 그냥 배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70년, 80년, 요즘 100세 시대면 100세입니다. 남은 연한을 계수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재창조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혼돈스럽지만 나를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은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만 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롭게 창조할 것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혼돈 가운데서도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고 공허함이 있어도 주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